3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여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밑에 바위 위에서 우리들이 다 신을 벗었었어요. 모세가 처음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의 죄를 벗는다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 요번에 우리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는 모세가 신을 벗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우리들의 기준을 벗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세워진다. 아마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신의 산은 신을 벗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얻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광야 여정을 시작한 지 벌써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월 우리 새가족들 그 애찬에서 또 저희 영성훈련의 BTD가 끝나는 그 시간에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이제 여러분들을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캔디데이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느낌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The best is yet to come.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이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것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떠날 때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좋은 시절 다 끝났다. 근데 거기에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시절 옛 생활을 놔두고 그들이 경험해야 될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좋은 것에서 우리는 부담을 느끼는가, 좋은 것에서 우리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왔던 그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 3개월이라고 하는데 주목하시고 다음 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르비딤을 떠나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이제 3개월 후 여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기 전에 르비딤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르비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걸 조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2절에 르비딤을 떠나라고 하는 이 르비딤이 어디인가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괜히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마라와 엘림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오늘 이 르비딤에 이르게 된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간 그 길이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 그 여정에 그들의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나요? 제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해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도 불평을 하더니, 홍해를 건너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불평을 하더니, 홍해를 건너고 엘림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 가운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모세로 하여금 나일강을 쳐서 그 강이 핏물로 변하게 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기적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징징대서 나타나는 기적이 있고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징징대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근데 여러분들 신앙에 징징대며 경험하는 기적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경험하는 기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할 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되 느낀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그래도 그냥 좀 봐줄 만한데 장로들까지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봐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장로라는 명칭, 호칭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적어도 교회 권사쯤 됐으면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연조가 어릴 때는 우리들이 불평할 수 있으나 이제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쌓이면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일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망할 수 있으나 그 원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원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이 사건은요, 기적적인 이 사건은 경고와 수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러라.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수치와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불평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불평 가운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삶이 점검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확증하기를 원하셨어요. 마라의 쓴물 다음 엘림을 주셨던 것처럼 르비딤에서 다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기적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 르비딤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나오죠. 여호와는 승리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이게 도대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이었는데 모세는 위해서 손을 들고 내리고, 이것에 따라 전쟁의 결과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들어줍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가 올해 2월입니다. 2월에 원고를 썼고, 그 쓰여진 원고를 가지고 4월에 성지순례를 갔고, 그리고 제가 11월에 지금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내산이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준을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준 뭐 생각납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마 저희 세대 사람이라면 이해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 가서 뭐 조회 이런 거 많이 없어졌죠. 애들 교실에서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때는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더운 날, 추운 날, 운동장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조회를 했어요. 그때 보면 좀 연약한 아이들은 조회에서다가 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업고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 거죠? 네.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운동장에 모이면 사람들이 줄을 쫙 쓰는데, 그때 선생님이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너 기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기준이라고 불림을 받은 애가 기준하고 손을 듭니다. 자, 우로 벌려, 좌로 벌려. 그랬을 때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시내산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준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왜? 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자꾸 원망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에게 좀 기준을 삼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기준이 없으면 참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겠죠. 노사 간의 갈등.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말 이 노측과 사측이 잘 합의하면 이게 합의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일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와서 앉아 계신데,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뭐 합의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치 절대로 합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그게 합쳐지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끔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정말 친정어머니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친딸 같다? 이거 절대 거짓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간에 아무 갈등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왠지 목사와 장로는요, 관점이 틀려요. 목사와 부목사 관점이 틀립니다. 관점이 틀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이 합치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기준이 왜 필요한가? 이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그 기준을 향해 우리들이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서로 맞추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에 너희의 생각들을 맞추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경의 변화들을 경험하고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며 우리들이 살아가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퍼펙트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움직이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준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선생님이 너 기준! 하고 손을 딱 올릴 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준이 된다는 건 참 가슴 뿌듯한 일이다.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부터 맞추게 한다고 하는 것. 이 기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과 자부심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뭔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기준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3개월을 지나는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앞으로 지나가는 날 동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기준으로 삼는 이 순간부터 너희들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아. 그 길을 붙잡고 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카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저자죠. 스티븐 카비가 결혼한 자기 딸하고의 대화를 그 책에서 실어놨습니다. 출산 후에 아이 뒤치락거리를 하느라 참 힘든 딸이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가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시간 낭비가 아닌가요? 그때 스티븐 카비가 말을 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시간에 쫓겨 삽니다. 우리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시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3개월을 지났고 또 앞으로도 그들이 광야를 지날 텐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로 가면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들이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받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정렬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저에겐 들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엔 모든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은 1학년 때 문무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전방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문무대에서 훈련받는데 제일 군기가 센 훈련이 사격훈련이었습니다. 사격훈련을 하기 전에는 아주 빡세게 아주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요, 군목으로 가기 전에 장교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사격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인상에 남는 게요, 사격장까지 가려면 왕복 12km를 구보로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사격은 사실 사격이 힘든 게 아니라 사격하기 전까지가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 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20발을 쏘는데요,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20발을 쏘는데 정말 정가운데 19개가 딱 맞았어요. 네, 믿어주세요. 진짜. 네. 의심하면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훈육관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사격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과를 군종을 할 게 아니라 보병으로 좀 바꾸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격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문무대에 가서도 그 소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조준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점을 딱딱 3개를 찍는데 제가 정삼각형으로 탁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을 합니다. 그때 9발을 쐈어요. 제가 타겟에 정확하게 9발을 쐈습니다. 쏘고 난 다음에 타겟을 가져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쏜 타겟에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옆에 제 친구가 이상하네, 나 9발 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박혔지? 제가 옆에 친구 타겟에 열심히 정확히 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창피하잖아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열심이 정말 소용없을 때가 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방향,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맞는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군기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산 밑에 내려놓고 모세를 산 위에 불러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뒤며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산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도 논문을 쓰더라고요. 모세가 원해서 올라갔는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는가.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 산에 올라가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느끼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산에 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 왜 내가 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원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갖다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갈등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늘 틀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번만은 하나님의 뜻하고 제 뜻하고 좀 같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데 늘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보아라 이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어.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다 보호했잖아.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야. 네가 이것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좀 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 불법이 찾아오고 이 불법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사랑이 식어지면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줄 때 기쁨입니까? 안 기쁨입니까? 예화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해주는 게 기쁨입니까? 안 기쁨입니까? 그게 더 좀 요즘 세상에 적절한 것 같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 기쁨이 계속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그 기쁨은 사랑이 식으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좋은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잘했던 때, 그때를 생각하고 예전처럼 해봐. 근데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헤어집니다. 예전처럼 하려도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예전처럼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고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율법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마음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율법은 우리들에게 고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매너리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을 회복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처럼 열심을 내야지, 예배 잘 참석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신의 산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흘릴 수 있는 눈물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마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복으로 누리고 있는가? 아까 광고 시간에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좀 귀찮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야 되냐?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없지 않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담으로 끝나면 정말 부담인데, 그 부담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것, 그거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축복입니다. 부담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꼭 목사님하고 붙어 다녀야 되겠어요. 목사님하고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저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을 관리하는 분이요, 꼭 제가 가면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해다 줍니다. 근데 제 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갖다 줍니다. 저하고 붙어 다니면 교회에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인가?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 목사님하고 있으면 일이 안 되고요, 좀 속된 말로 재수업 이러면 저 여기 내려와야지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면 제가 여기를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사명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냥 우리 남편 나 없으면 못 살아. 맨날 나만 찾아 징징대. 우리 애들 엄마 아유, 축복인 줄 아세요. 남편과 자식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의 최고의 찬사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길에서 우리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합니다. 십계명이 깨어져 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비진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참 힘든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한,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